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실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통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든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제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독수리는 큰 새, 독수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일종의 이제 바벨론과 또 다른 독수리, 다른 큰 새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제2차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바로 여호야긴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인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것을 좀 불구경하는,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그런 이제 격으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그 은밀한 일들, 또 뭐 수수께끼니까 또 문제 같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구를 그려보는가 하면은 독수리가 한 마리가, 아주 멋있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날개가 굉장히 커요. 깃이 막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레바논에서 날라와요. 레바논에서 날라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위에 백향목이 있는데 그 높은 가지를 하나를 꺾었어요. 자, 꺾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나라 느부갓네살이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왕국의 남유다의 여호야긴을 잡아다가 포로로 볼모로 끌고 가서 그 나라에 장사하는 땅,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끌고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다가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라. 그래서 종자에 한 사람을 심었어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자, 시드기야를 심었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처음에는 친바벨론이었죠. 그러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가 친애국 정책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죠? 잡아다가 이제 결국은 끌고 오게 되는데요. 그때 참 처참하게 끌려오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것을 강가에다가 심었더니 잘 자랐어요. 근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건세와 건의 아래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또 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예,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죠.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은총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쳐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무를 심은 것은 바벨론인데 이제 그가 어느 쪽으로 지금 뿌리를 두는 겁니까? 애굽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그 정책들을 뿌리를 그쪽으로 향하여서 뻗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역이죠, 반역. 자,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그래서 조공 잘 바치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남유다가 잘 이렇게 정책을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애굽을 의지해서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 그걸 내버려 두겠느냐? 예. 그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배신하였으니 그 배신에 대하여서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과적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남유다는 결코 그 뿌리가 쉽게 뽑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결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었잖아요. 위기가 오면 애굽의 마음을 두고 애굽의 정책을 살려달라고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남유다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손을 쓸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사실 이 독수리를 보내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주권 속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독수리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좀 시야를 열어서 그것의 뒷배경에 누가 계시는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럼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 역사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구하고 어떤 질문을 하여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며 나가야 할지, 이런 일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의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여기에다 손을 뻗치면 우리가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제 얄팍한 생각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마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에게 나갔더니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이 동풍은 이제 동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사막성 기후에서 오는 바람이죠. 모든 것이 건조해서 그냥 확 말라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풍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모든 것은 그냥 다 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살 수 없다.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고 죽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참지혜요, 위기를 탈출케 하는 비상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께 묻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우리가 이 일들 앞에서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틈만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 인간적인 방법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해법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장벽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